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안의 인사로 서로의 안부와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동네에 가나 유지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고 그리고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리고 어느 문제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입김이 어느 정도 통하는 사람을 일컬어 유지라고 부릅니다. 동네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유지들의 입김은 더 커질 수 있게 되겠죠. 제가 앞에 있었던 교회 중에 꽤 시골이었는데 총 다 해서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 성도 수가 한 400명 정도 되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약 한 0.5% 이렇게 되는 것을 탁 세워보고서는 농담 반 진담 반,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유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한마디 하면 0.5% 정도에는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유지라고 이야기해도 별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 삼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 항상 목사님들이 어떤 문제에 있을 때에 꼭 조언을 하는 자로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냥 아무 때나 이 일들을 처리하지 않고, 저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때에 무시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면 그냥 무시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것들도 있었죠. 왜 갑자기 유지의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이 사실은 유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유력한 자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한 유력한 자의 이름이 9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가문인데요. 사무엘상 초반에는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의 이야기,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야기, 그리고 빼앗긴 그 언약궤가 어떻게 돌아오는가,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에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나와 요청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에게 왕을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되어 있고 이미 약속하셨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즉 하나님 당신의 다스림이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청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상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방법으로 왕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하기에 9장에서 시작하여 왕이 될 사람, 그리고 그 가문을 등장시킴으로써 이 말씀이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도록, 사건의 전환을 맞이하도록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오늘 말한 것과 같이 기스라는 사람의 가문이, 유력한 사람의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베냐민 사람이더라 하고 베냐민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사기를 읽고 룻기 사무엘상으로 이렇게 넘어올 때에 사사기 끝자락에 있는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을 지파가 600명을 남자 6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멸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사기 초기에 멸절되었던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정통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전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치러 11지파가 올라왔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1대 1로 싸울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군사로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한편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편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는 이들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옳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덮어주는 것에 급급하였던 것을 우리는 베냐민 사람이란 이름을 볼 때에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기에 베냐민 사람이고 그 가문에서 유력한 자이고, 이 다른 집 아무리 번성하였어도 이 베냐민 지파는 사실은 다른 지파들보다는 조금 작은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하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에서 시작하였던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단 600명의 사람으로서 300여 년 지나왔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번성한다 한들 한계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를 왕의 가문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은 어느 정도 회복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족보 이야기들을 쭉 이름들을 나열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장로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사람 누구 기스는 누구의 자손이요, 이렇게 쭉 1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아들, 손자, 그리고 증손, 현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족보에 한 대를 이렇게 올라간 것 같지만 원어상으로는 벤이라고 하여서 벤이 아들로도 사용이 되지만 자손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바꿔서 이야기하면 단순히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역대상에 보면 사울의 족보를 기록할 때에 사울의 할아버지 이름은 누락이 되고 그 위에 증조부가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름을 쭉쭉쭉 건너뛰어서 이 가문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 특별히 유명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이렇게 족보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사울의 족보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이렇게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것은 사울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소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충분히 왕이 되기에 정통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것을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절에서 사울에 대한 소개로서 먼저 베냐민 지파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사울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먼저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였기 때문에 다시 2절에서도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하고 이 베냐민 지파와 사울을 연관지어서 사울은 이 좋은 가문에서
이름난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할 때에 사울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를 소개할 때에 사울의 준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르고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준수함이 사실은 차원을 넘어선 준수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중에 그만큼 준수한 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와, 너무나도 누가 봐도 요즘 말로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해서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왕 장수의 덕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좋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되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자신보다 더, 사울보다 더 훌륭한 덩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될 때 벌벌 떱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어깨 위에 더 있었다. 제 친구 중에도 제 어깨 위에 있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 옆에 가면 정말 이렇게, 그 친구 그냥 이렇게 다니면 저는 그 옆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193점 되는 친구 옆에 가면 가뜩이나 작은데 저는 쭈구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가문이나 그리고 그의 인물이나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인가에 대한 소개로서 충분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 중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품격 있는 사람을 갖추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용모가 준수하고 또 키 큰 사람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외모가 준수하고 키 큰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죠. 이 여기에 있어서 특수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흡족해 할 만한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이들의 요구와 요청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달되는 요구와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지만, 우리는 그의 말미가 어떠한지, 그의 인생의 말미가 어떠한지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세워주셨고, 처음 이 사울이 세움받을 때에도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사무엘이 그의 형들의 외모의 준수함을 보고, 야, 이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 또한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어서 1장 1절 2절에서는 사울의 가문과 그리고 사울 자신에 대한 것들을 소개를 하고, 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면 유력한 자의 집이니까 이것을 그냥 대충 찾아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울이 어디에 가고 찾아온 곳만 이야기를 하는데도
네 군데 5군데를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살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그 다음에 숲 땅, 그리고 라마 땅, 이렇게 해서 5곳, 6곳을 돌아보면서 이 사울은 자신이 맡은 그 일,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기 위한 이 일에 굉장히 헌신하였고 최선을 다하였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울은 그렇구나, 우리가 라마까지 왔으니 이제 이 라마에서 제사를 드리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온다고 하니까 사안의 말을 들어서 그에게 가보자라는 그 조언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오늘 만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인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무엘에게 베냐민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15절과 16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들에 대한 돌보심의 증거로서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너에게 이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서 오는 이 일들,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방 나라들이 괴롭히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괴롭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을 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비록 연약한 부르짖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어리석게 간구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 간구함을 들으시는 증거로 사무엘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쯤 베냐민 사람을 너에게 보낼 테니 너는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 출발한 그 시작이 나귀를 찾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할까, 하나님께서는 그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준비하고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말씀을 9장 앞부분에서 읽으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고 자신이 맡은 일에 정직하게 일을 행하는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한 여정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다가 이것을 해결을 받게 됩니다. 20절에서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의 아버지의 암나귀를 이미 찾았다라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여기에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고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단지 자신의 아버지의 암나귀 문제로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그 너의 집을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있다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그 성에 있는 제사의 자리, 그리고 30명이나 초청되어 있었던 그 성에서 유력한 자,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하러 나올 터인데, 그 제사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초청된 사람, 사무엘과 식탁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정도 나와 식사하는 자리에 이 민족의 다스린 자 사사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아무나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을 초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무엘이 초청하여서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사울을 위하여 사무엘은 이미 맡겨둔 부분의 요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부위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넓적다리와 거기에 붙은 부분, 즉 기름을 의미하죠. 그 기름을 사울에게 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무엘은 그곳에 초대된 유력한 30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 자리가 다른 자리를 위해 너희들과 내가 교제하기 위하여 준비된 자리가 아니라 이 사람 사울을 너희들에게 소개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떤 목적한 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초대된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냥 왔으니까 음식을 대충 내어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이미 이 사람이 올 것을 알고 음식도 준비해두고 이 사람이 왔을 때 가장 비워놓았던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에게 제사장이 직분자가 받는 그 음식을 내어줌을 통하여 보이는 말씀 설교로서의 이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한 자,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사울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는 과정은 사울의 말을 살펴보면 사울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보고서는 사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과 다르게 사무엘은 사울을 다르게 대접하고 자신은 가장 작은 사람으로서 우리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집안 중에서도 그리고 그 집안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사울을 특별히 불러서 특별한 사람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겸손함을 향해 가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왕의 자리로 밀어넣으시고 그를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동시에 사울이 밑에서부터 즉 자기의 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오는데 라마라는 지역 이름 자체가 높은 곳이 더 높은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지만 라마로 왔다는 것은 더 높은 곳으로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을 때에 여인이 안내하여 주면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산당으로, 라마에서도 더 높은 곳으로 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행보에서도 그를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높은 곳 산당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사실은 가장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상석에 앉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는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어서 왕의 자리에 앉히실 것을 보여주시고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으로 두시고 그를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것은 스스로를 높게 여기는 자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압살롬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 여겨서 아버지의 백성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었죠. 아도니아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 늙었을 때에 그 아버지의 군대 장관과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왕된 것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시고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가문이나 충직한 신하를 통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곳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여러 무례를 범하였던 것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바로 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무례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도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을 주소서, 즉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사람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은 이방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나라를 통하여 복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그들의 무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신의 나라에 목적한 바와 바라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워가심은 결코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여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을 채찍질하지만 때로는 그 채찍질로 멸절하도록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그러하죠. 그들이 연약한 간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는 방법은 정말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방법으로 그들의 연약한 정말 보잘것없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왕을 어떻게든 맞추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자신을 높이는 자리로 나아가기 십상이었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변해버리기 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사울은 정말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함으로 들어주셨지만 분명 16절의 말씀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할 때 밤매고 있던 사울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그의 소를 각을 떠서 각지파로 보내며 전쟁에 앞서 나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셨고 그가 왕으로 일할 수 있을 만한 덕목과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심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을 몰아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왕을 세울 준비를 해 나가십니다. 사울의 말년이 좋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겸손한 종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붙들어 사용하실 계획으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울을 준비하시는 이 기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왕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시기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베냐민 지파와 별반 다를 바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강구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연약하며 자격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가장 상석에 앉아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받아 공급하여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친히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 우리에게 음식과 음료로 제공해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울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며 미약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왕 대신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상을 입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높이 가서 왕관을 차지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높은 곳 십자가에 올라가 달리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처당 베냐민 사람 사울은 가장 악독한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슨 허물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도 죽음의 길로 내모셨고 예수님 자신도 죄의 대속제물로 자신을 주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왕 예수님을 따라 이웃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베냐민과 무슨 다를 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곳에 나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왕을 따라 겸손함을 잊지 않는 종으로 살아갑시다. 사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이 자신의 것으로 여겼을 때,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겼을 때에 그는 타락의 길로, 망함의 길로 가버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써 나 자신이 왕된 삶, 나 자신이 교회의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기억하며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임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